네, 오늘 강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몽골에서 20대에 건너가셔서 몽골 현지 우리 벌크 목사님과 결혼하셔서 3명의 자녀를 두고 교회 우리 지난 여름에 몽골 단기 사역팀이 갔던 반석교회, 반석교회에서 섬기고 계시고, 특별히 UBMK 울란바토르 미신 키즈 학교를 행정실장으로 오랫동안 섬겨오고 계십니다. 오늘 새 자녀와 또 선교사님 자녀, 특별히 UBMK의 직원 3분과 함께 방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직원들은 특별히 20년 만에 한국에 처음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이분들 중에 한국 요리를 하신 요리사가 계신데 한국에 드디어 왔다고 자랑할 수 있겠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피곤하셔서 몇 분은 숙소에 계신데 오신 분만 잠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나영경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환영합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또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몽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방금 소개받은 몽골에서 온 나현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몽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건데요. 몽골은 몽골 굉장히 힘이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몽골 하면 징기스칸이 아마 생각나실 건데, 징기스칸이 그 자손들이 전 세계 반 이상을 지배했던 그런 강한 민족입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이 예전만 아니라 여전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스모 왕들이 계속 몽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25년 전에 몽골에 갔는데, 제가 이걸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몽골에 갔는데 그때도 스모 왕이 일본 사람이 아니고 몽골 왕, 저쪽에 하얀 걸 입고 계신 분이 최초의 스모 왕, 몽골 사람 나사슈로고, 그 옆에는 학고라고 가장 오래 연승을 차지했던 분인데요. 사실은 이분들 외에도 제가 25년 전에 갔으니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늘 일본의 스모 왕들은 몽골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센 민족인데요. 잠깐 저를 또 잘 모르시니까 제가 어떤 선교사로 살아왔는지 또 저희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저는 1999년 12월 30일에 처음 몽골에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름 벌뜨, 제 몽골 이름은 우레고요. 아노, 조셉, 시네 이렇게 3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처음 참여했던 이제 몽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이 나를 몽골로 부르신다는 그런 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몽골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춥기도 하고 추운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고기 먹는 민족이기도 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의 영혼을 되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땅인데 너가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서 헌신하며 가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한 2년 있다 와야지 그랬는데 25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처음에 99년 12월 3일에 단기 선교 갔다가 2000년도에 몽골의 장기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처음에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남편이 이제 벌뜨 목사를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아이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희 반석교회 잠깐 보시면 저렇게 생긴 교회인데요. 부산 중앙교회에서
8월에 다녀가셔가지고 의료 사역도 해주시고 페인트 칠도 해주시고 어린이 선교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것을 나눠주시고 싶어하는 열정이 많은 분들이구나 느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시면 교회 예배당 건물도 있고 옆에는 교회 사무실도 있고 또 저 차 옆에 있는 거는 어린이집 건물인데요. 지난 20년 동안 지어오고 세워져 왔습니다. 교회 형제들이 직접 공사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때 필요해서 구하고 기도하면서 세워져서 20대 초반에 기술도 없던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세워져 온 교회입니다. 반석교회는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예배 한 5, 60명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예배가 보통 3, 40명. 여름에 팀들이 오시면 7, 80명 애들이 많이 모여서 있고 보통 좀 30명, 40명, 50명 이렇게 아이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울란바타르 정부 종합청사에서 한 2, 3km 떨어진 중심 구역인데요. 도시 빈민들이 엄청 많이 살아서 시골에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회 아이들 앞에서 농구하고 또 작년 크리스마스 행사했던 사진이고요. 아이들이 기도하고 해맑은 아이들이 늘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저희 교회 바우가라고 개 하나 있는데 엄청 추운 눈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작년의 사진입니다. 눈에서 뒹구는 아이들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어가지고 저희가 늘 빈민사역하고 구제사역하고 그러거든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주로 집집마다 많이 구제사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랑 연계해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또 최근 2년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사역을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저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다녔던 아이들이고요. 그 옆에는 저 중 한 아이가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사실 게르에 사는데 게르에 보통 나무로 바닥을 까는데 저 아이는 사실 바닥도 없는 집에서 그러니까 겨울인데 난로도 제대로 안 켜 있는 그런 집에서 되게 어렵게 살고 엄마가 알코올 중독인 한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가 6개월짜리 동생이 있는데 막 갈 때면 어쩔 때는 술 마시고 계시고 유치원 그냥 보내달라고 하는데 옷 없어서 못 오기도 하고 막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은 동네예요. 미혼모들이 많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가 좀 복음을 기반으로 좀 동네 교육센터, 놀이센터로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2012년도에 계속 저희가 2005년부터 이 지역에 있었는데 좀 그 전에 지었던 샌드위치 건물 교회였는데 저희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재건축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철거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남편이랑 먹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샌드위치 판넬 교회를 이렇게 철거하는데 환상처럼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 지역의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가정을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동네에 아이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특히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사는데 만여 명, 2천여 가구가 있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면서 나누고 싶은데요. 네. 오늘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한 영을 상대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적 용사로 부르셨고
특별히 악한 자라고 얘기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저는 25살 때 열정을 가지고 선교제에 갔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누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선교제 25년간을 돌아보면 실수와 부족함 투성이었고 정말 헌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지혜가 부족해서 분별하지도 못하고 되게 순진하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한테 휘둘리기도 했었고, 또 분명히 하나님은 악한 영들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 억울함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의 그 억울함, 슬픔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이랑 싸우지 말라 그러셨는데 나는 늘 사람을 품고 싸우고 있고, 또 사실은 우리한테 주신 날이 매일매일 은혜의 날이잖아요. 구원의 날이고 사실 기쁨의 날인데 그 날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악한 날이라고 여겨지는 날들에 그냥 이기지 못하고 싸워서 지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진짜로 악한 자의 불화살이 막 저를 향해 무수히 쏟아져 오는 것 같은 수많은 밤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존재가 또 가능할까? 막 하는 그런 힘든 어려운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 몽골이 되게 추운데 추운 겨울마다 어떻게 이 사역과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무서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늘 연약한 저와 우리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힘주셔서 지금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오셨던 선교여행도 아마 그 중에 일부였다고 생각해요. 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너희는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징기스칸인데 저기 기마동상이 있어요. 굉장히 큰 징기스칸이 제패한 세계들이죠. 몽골은 이것으로 굉장히 자랑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그의 후예들은 전 세계 대륙의 반 이상을 빠른 속도로 정복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몽골은 굉장히 춥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 영하 9월부터 5월까지 계속 눈이 와가지고 너무 추운 영하 30도, 40도, 50도. 그래서 저희 몽골 분들이 오셨는데 아까 여기 우리 원장님 병원에 가서 김태균 집사님 병원에서 좀 치료해 주셨는데 거기 간호사분들이 안 추우세요? 근데 옷을 다 벗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아유 안 춥다고 너무 덥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 워낙 추운 데서 오셔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 몽골. 굉장히 추운 나라, 또 늘 전쟁이 있던 나라. 근데 이런 추위를 가진 몽골 사람들, 전쟁을 가진 몽골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전에 왜냐면 이게 의복인데요. 몽골의 모자, 몽골의 허리띠, 그리고 몽골의 신발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모자와 허리띠를 바닥에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위에 올려놔요. 모자랑 허리띠를 바닥에 두는 걸 잘 이해를 못하시고 신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딱 깨달음이 오는데, 저희 남편이 몽골 사람이잖아요. 저희 애들이랑 맨날 싸우는 게 있어요. 겨울마다 모자 써라 얼어 죽는다. 그리고 신발 따뜻한 거 신었냐 늘 그러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요. 아마 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게 뭐냐면, 몽골 사람들한테 이 모자, 허리띠, 이 신발은 그냥 모자가 아니고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그냥 신발이 아니라 늘 전쟁하던 민족이 가지고 취하고 있던 거예요. 언제든지 나가자 그러면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늘 일상에 옆에 두고,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러면 이제 조금
돈을 아낀다 뭐 이런 뜻인데, 몽골 사람한테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 말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너는 바르게 자세히 앉아서 전쟁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늘 전쟁하던 이 민족에게 모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생각해 보니까 이 민족에겐 그랬던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저희 남편이 늘 그러거든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보통 아들이 뭘 하든지 신경을 안 쓰는데 모자를 안 쓰고 나가면 그렇게 뭐라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나중에 이 몽골 남편의 말이, 야, 너 모자 안 쓰면 죽어. 너 그러다가 이게 영하 20도, 30도, 40도잖아요. 근데 또 건조해서 막 안 춥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한국 분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모자를 안 쓰시고 내가 파열돼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오늘 저희 몽골 직원분들이랑 해운대 바닷가에 갔는데 이게 신발을 벗고서 모래 사장을 막 거니는 분들을 본데 이 아주머니들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고 한겨울에. 그래서 저게 좀 몸에도 좋고 아마 한국에 요즘 많이 유행이라고 같이 가셨던 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이, 야, 우리 몽골에서는 벌써 죽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맨발 신고 나갔으면 죽었다고. 발을 따뜻해 하는 게, 발을 잘 갖추는 게 몽골의 문화거든요. 그 신발 모양을 보면 말타기에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사람한테 이 모자, 허리띠, 신발은 제대로 안 갖추면 죽는 거였다. 그 말이 마치 오늘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안 쓰면 죽는 거야. 안 입으면 죽는 거야. 제대로 갖춰 입어야 돼. 그냥 저기 어디 옷장에다가 박아놓다가 가끔씩 쓰는 게 아니라, 가끔씩 둘러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영적 무기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쓰면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는 깨어있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깨어있어라. 너희는 깨어있어라.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건 굉장히 능동적이고 또 공격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오늘 14절 말씀에 가장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악한 날에 강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세상이 악해지는 것 같고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너무 무기력한 것 같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오늘 또 이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깨어 기도한다는 거,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건 제가 처음에 몽골에 갈 때만 해도 굉장히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내가 힘써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싸워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깨달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 아마 매 순간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건 매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수동적인 삶이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작년에 좀 몸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사실은 25년 된 선교사인데 제 안에 이제 더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고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제 겨우 시작인데, 이제 사명이 있는데 달려가야 하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애들도 점점 잘 커서 이제 제 갈 길 찾아가고, 그러면 우리 동네 아이들 또 선교사 자녀 위한 또 미래에 위한 어떤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달려갈 힘이 없어지고, 또 자꾸 나는 지금 달려가기도 바쁜데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고 마치 가지 말라 그러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달려가기도 바쁜데 겨우겨우 힘내서 가는데 왜 저를 잡아당기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11월 초에 저희 선교단체 국제대학 사역 간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한 120명 정도가 사역하는데,
저를 거기 강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하고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한 30분 정도의 시간인데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좀 기억하고 몽골 사람들한테 다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그런데 달려가야 되는데, 영적 용사로 서야 되는데 자꾸만 뒤에서 당기는 것 같고, 또 더 빨리 가고 싶은데 무언가 자꾸 뒤로만 더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 제가 무엇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하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제가 믿게, 갑자기 뭐가 보여졌냐면 그 활이 보여졌어요. 그 한국이 그때 마침 올림픽 좀 지나서 양궁 선수들이 정말 뛰어나게 활을 잡아당기는데, 잡아당기고 계신 하나님, 내가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용사신데, 하나님 적군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끝까지 달리시고 쏘시는 분이다. 끝까지 끝까지 당기고, 끝까지 당기고, 그리고 관역을 향해서 쏘실 때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더 강하고 빠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당겨지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생각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그 활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만약에 혹시 또 성도님들 중에도 저처럼 목표를 잃은 것 같고, 아니면 조금 열심히 살았는데 좀 고통 가운데 계속 계신 것 같은 분이 계시진 않으신지, 또 이제 길을 찾아서 가야 될 것 같아, 청년들 중에. 그래서 막 달려가고 싶은데 내 삶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막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요? 주님이 당기실 때, 주님이 낮추실 때, 주님이 감추실 때, 예,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활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힘을 빼고 주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내가 당겨지는데 끝까지 당기시면 하나님이 나를 적군을 향해서 쏘시겠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11월에 선교사님 앞에서 제 삶을 나누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제 삶 안에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선교 삶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사용되는 거구나,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가운데 내가 달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그만 아이 집처럼 무언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한테. 아빠는 어디 갔는지 없고, 엄마는 갈 때마다 술 취해 있고, 6개월짜리 아이가 젖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그 아이를 우리가 유치원이라도 데려오겠다, 교회 유치원, 하루 종일 밥 먹여주겠다 그러는데 엄마는 어느 날 없어지고, 그 아이 이모가 막 기분 나빠하면서 얘 옷 없어서 못 보내준다고. 그래서 어느 날 옷을 막 사다 주려고 그러면은 언제가 또 엄마가 또 팔아먹을까 봐 못 사다 주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겨우 데려다 주고, 그러다 어느 날 가니까 엄마도 없어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분들을, 이 아이를 위해서 저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사실은 그분의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날을, 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시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는 것밖에 길이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쏘실 수 있겠구나,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날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상황도 그렇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일까. 몽골의 상황들도 그렇고, 우리 몽골 직원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우리는 이제 몽골은 매연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막 100, 200 너무 힘든 상황에 살고 계시고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가지만 사실은 어려운 분들은 점점 더 많이 어려워지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악한 날에 강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